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속닥한 게 간증을 좀 길게 한다 생각하면 편안할 것 같고, 또 원래 제 순서가 아닌데 또 제게 먼저 또 선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거 정신부 모임이 사실 몇 번 와서 이렇게 듣고 간증하고 했었어도 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사실 크게 관심 안 두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듣기만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던 게 책 보고 해야 된다거든요. 그 책 보고 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길래 나는 그런가 했는데, 책을 안 읽으면 준비를 못 한다 해가지고 제가 무려 두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 피조물에 관해 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들으면 아니 이게 목사님 말씀도 있으시고 이 녹음되는 파일이 있고 책도 있고 이래 가지고 책을 보면서 듣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그 습득하는 게 이제 꽃배기로 이제 저한테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예. 그래도 불안해서 이렇게 원고는 또 이렇게 또 출근해서 적고 왔습니다. 그 이 새 피조물이라고 그게 규정돼 있던데, 그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피조물이겠죠, 그죠? 예, 피조물이 뭐 다른 말이 아닐 테고. 근데 이제 여기서 새 피조물이라고 새자가 붙었는데, 새 것이라 하면은 이전에 사용하던 것을 이렇게 뭐 다시 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완전한 새 것을 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완전한 새 것이 되려면은 없던 게 새로 생겨나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피조물이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새 피조물이 되려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전에 살고 있던 나는 이미 없어져야 되고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내가 없어지고 이미 내가 죽었다 하는 걸 알 때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것으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예,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새 피조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저도 읽어봤으니까 책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자면, 교회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땅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새로운 것이 내려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사회자분께서도 읽으셨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교회가 이제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그런 문구가 나오던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교회라는 게 단순히 이런 그 건물이 아니라는 거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저도 생각해 보면 교회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돼요. 예. 예전에 그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이전에는 교회 활동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면서 그 모임이 교회가 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간증하실 때 잡아주시고요. 예. 근데 이게 교회가 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사람이 이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뀌어서, 그 있던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완전 진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속된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고, 똥은 씻어도 똥밖에 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전혀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 교회 오기 전에 생각에도 항상 들고 있던 생각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든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쓰레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개가 천선한다 하는 말은 저는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개가 똥을 끊어라 차라리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이런 사고가 제일 깊숙하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진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늘에서 새로운 것이 내려와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근데 뭐 그리스도는 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도 없는데, 근데 뭐 여기에서는 제 노력은 전혀 필요 없고 우리 목사님께서 평생 갈고 닦고 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길만 제가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정확한 지점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 그 책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나타날 수 없다. 그리고 부활 안에서가 아니면 그분이 새롭게 만나지지도 않는다. 수양할 필요 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대가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단번에 사람이란 것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어떤 사람인지가 단번에 해결되었다.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발견하겠는가? 어디 가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원래의 내 모습을 찾아내겠는가? 이렇게 목사님이 표현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단번에 우리가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정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 자리, 요새는 뭐 번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점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포함이 되는 그 지점이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그 바로 직전의 지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살아계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것도 그냥 죽으심이 아니고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심에 단번에 창조받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것이 바로 제가 피조물임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뭐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은 뭐 제가 뭐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저절로 뭐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누리게 되는데 적고 왔는데 이게 눈이 하나도 안 뜨는데 네. 아니 이게 글자는 보이는데 글자는 보이는데 말이 안 되네요. 제가 칠 때는 글자가 됐는데 잠시 좀 쉬는 타임을 가지면서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뭐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야기하니까 뭐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뭐 말도 잘 안 되길래 그냥 한번 해보는 건데 그 생명으로 뭐 생명수라면서 생명수 흐른다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은 이제 물로서 표현되고 이러길래 제가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도 뭐 강물도 있고 뭐 바다도 있고 뭐 이렇게 호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참 사람들마다 색채가 다 다르듯이 우리 참 그 뭐 실명을 거론하자면 이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뭐 우리 바다와 같은 그런 물이 아닐까. 예,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담길 수 있는 그런 그 바다와 같은 그런 존재, 바다와 그런 표현이 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뭐 세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간정 좀 막 잘하시는 분들 항상 이렇게 막 샘 쏟듯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강물 같은 그런 간정을 막 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그 현진이는 그 깊고 깊은 운물 같은 그런 물이고, 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운물 같은 물이고, 우리 예주는 또 폭포수처럼 시원한 물이고, 우리도 창세기에 계시는 이분들은 진짜 그 저수지, 호수 같은, 예, 강물이 모여있는 그런 저수지 같은 그런 물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입 다물고 있다가 한 번씩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조금씩 흘려내오는 그런 물이고, 그리고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순서에 있던 선택이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예, 제가 볼 때는 간장 종지 같은 그런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이라서 이렇게 어, 뭐, 뭐 깨진 컵이라고 우리 표현 많이 하잖아요. 깨진 컵이 바다에 빠지면 바다를 담을 수 있듯이 작은 그릇도 큰 물을 담을 수는 있는 방법은 있는데 단지 표현하는 게 뭐 좀 힘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넌 간장 종지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저는 수도꼭지. 예. 아까 그냥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물이 잠겨가지고 예, 잠시 쉬어가는.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더라고요. 먼저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안에 먼저 우리가 포함이 되는 것을 알아야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순서대로 저희들이 구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포함됐으니까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은 뭐 그 세상 사람들 연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연합이 힘들면 차라리 복음은 잠시 접어두고 연합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 죄송하게도 복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연합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예,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이후에 이제 터져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예, 복음이 우선하지 세상 사람들끼리 연합해서는 아무짝에도 쓸 일이 없는 거죠. 예.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안에서만 연합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서 그러면 또 다른 분열이 생기고 또 다른 모임이 생기고 이렇다. 예, 그게 알아졌습니다. 연합하려고 뭐 노력할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선포를 해 나가면 우리가 좋아 보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뭐 자기들 좋은 대로 선포를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저도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는 입이 좀 튀었는지 이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 번씩 해요. 예. 뭐 그리스도 뭐 십자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단번에 알아듣고 네 말 맞다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내보고 가지 마라 하면 정말 뭐 그게 더 힘든 건데 다행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선포하는 것뿐이고
그 사람이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그거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이 모르면은 그 사람 손이지 제 손해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행히 내 말을 알아듣고 이 참 좋은 거다. 이 복음을 알아듣고 알아들으면 그것 또한 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만의 복음이고, 예, 나는 내 좋으려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뭐 앞으로 좋아지면 그 사람 좋은 것이고 뭐 이렇다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예전에 팔을 한번 부러뜨려 가지고, 예, 한번 기부스를 오랫동안 해오고 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직 보험회사하고 보상 문제가 아직 안 끝나서, 어제인가, 예,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진단 받고 후유증을 좀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후유증 진단을 받고 이제 보상 나를 이제 담당하는 손해사 증인이 이제 보상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소득 증명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받는데 소득 증명 자료가 필요하나 하니까 소득이 많으면 보상이 많이 나온대요. 왜? 그래서 그럼 사람 팔이 딱 똑같이 이게 비싼 팔이 있고 싼 팔이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저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예. 소득이 많으면은 제 팔이 비싼 거가 되는 거고 소득이 적으면 사람만 팔이, 예, 나중에는 이제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팔 다쳐가지고 적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예, 차등을 다 두었는 거예요. 1등, 2등 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에 막 값을 매겨 가지고 값어치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데 거기다가 값을 매겨 가지고, 예. 근데도 저는 또 이렇게 소득 증명을 또 했습니다. 많이 받으려고. 예. 목사님께서 소유를 버릴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예, 우리는 이미 이제 뭐 구속된 사람으로서 소유와 존재를 다 분리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내 소유는 사용하는 게 맞죠. 예. 제 소유는 이미 이제 이 교회에 올 때 다 썼다고 봅니다. 뭐 트럼펫으로 여기 왔으니까 제 소유는 완전히 뭐 진짜 귀하게 썼죠. 예. 예. 거진 다 끝나가는데 7시 반에 시작했으면 8시면은 제가 뭐 했든지 굴러도 뭐 한 20분은 했다 생각은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근돌에서 나온 부분 아니고 제가 창세기를 우리 이제 순장님께서 쭉 이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예, 말씀해 주셔서 창세기 부분은 1장, 2장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제가 또 오늘 또 문득 그걸 끄집어내서 한번 읽어봤어요. 네이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1장에서는 1장과 2장을 딱 보니까 1장에는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뭐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까지 주르륵 나오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오고, 2장에서는 그 시간의 흐름대로는 아닌 것 같고, 예, 세상에 이제 아담에게 세상의 것을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것들은 설명이 나오던데, 그게 저는 이제 처음에 시간의 흐름인가 1장과 2장이니까 뭐 시간의 흐름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1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장에서는 처음에는 아담밖에 안 나와요. 2장에서는 아담에게 이제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담이 이 세상의 것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고 아담이 이렇게, 예, 짓더라고요. 그러면 피조물을 창조의 목적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하셔야 될 것을 피조물한테 대신 시켜가지고, 예, 하게 하는, 그게 사람이 쓰임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존귀해지는 그 부분이 그 창세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피조물을 사람을 지었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와죠. 하와를 이제 이렇게 남자의 배필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을 먼저 지어가지고 이렇게 뭐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쫓겨나면서도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안 볼 것처럼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가죽 옷을 입히고, 예. 그다음에 뭐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비록 쫓아내지만 나중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자세히 또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그 창세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을 읽고 창세기를 제가 또 다시 돌아볼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의 말은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